이제 농사철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농사 잘 짓고 계십니까? 농사 안 짓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농사가 있어요. 첫 번째 밭농사, 또 논농사, 지금 이제 모내기 철입니다. 농촌에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 이제 도시 사는 사람들은 무슨 농사일까요? 직장 생활, 또 사업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 사업 땀 흘려 수고하잖아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십니까? 네. 거의 대부분 보면은 농사 짓는데 굉장히 수고합니다. 직장 생활 또 사업하는 거 보면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하여튼 돈 버는 일이라면은 안 시켜도 열심히 합니다. 두 번째 농사가 뭘 같아요?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 어떻게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짓고 계십니까? 대부분 물어보니까요. 자신이 없어요. 정말 마음대로 안 된다. 이 자식들이요. 신앙생활 잘 해주는 게 효도예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식들은 낳아서 학교 보내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저절로 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교회 보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밭농사, 논농사, 사업농사보다 몇 배로 중요한 게 자식농사예요. 여러분 사업 성공을 했는데 자식농사 버려보세요. 사업 그 다 의미가 없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일할 맛이 안 나요 그러더라고. 자식이 속을 새기니까 일하기 싫대요. 여러분 사업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식 농사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여러분 잘 농사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농사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농사예요. 자식 농사 다음에 나오는 농사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앞에가 자자예요. 두 번째가 뭘 같아요? 자자 다음에 신이에요. 신. 따라해 자신 농사. 네. 자식하고 자신하고 비슷해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자신 농사는 잘 짓질 않아요. 또 몰라요. 그러고는 잘 될 걸로 생각해요. 그냥 살다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가 자신 농사예요. 자기 농사예요, 자기. 여러분 이걸 잘못해놓고 사람들이 되게 잘못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실패해요? 그럼 다 부모 탓해요. 세상 탓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탓을 해요. 자기가 농사를 잘못 지어놓고 탓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농사법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죠. 자, 1절부터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한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이 뭘 같아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오늘 누가복음 4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신 말씀이 뭘까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죠. 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꿈을 꾸었더니 예수님 만났대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대요. 진짜가 가짜가요? 다 가짜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흰 두루마리를 입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수염이 길게, 옛날 분들은 뭐 담배 때도 들었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하신 일이 뭘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다 가신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면 믿게 돼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비밀은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구나. 어떤 분들은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요, 유치원생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세상에 이 사회상 살기도 바쁜데 뭔 천국이 있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 유치원생들이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유치원생이세요.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가 천국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 전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냥 유치원생처럼 유치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뭘 들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뒷부분에 이야기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관심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을 바로 전하면은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 같아요? 제가 계속 제자대학하고 성경대학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 땅의 열매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사업 잘해가지고 부자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위해 오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이게 하늘나라 비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4절부터 이제 8절 말씀의 내용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번에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이 모여든 장소가 어디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바닷가예요. 누가복음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바닷가 배가 놓여있는 배 위에 앉아서 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들어요?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바닷가에서 배 위에 앉았으면 고기 잡는 비유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얘기 맞는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 앉아서 저 먼 곳에 들판에 언덕에서 씨 뿌리는 사람을 봤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비유로 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농사 짓는 농부가 밖에 나가서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팔레스틴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농사법이 이렇게 발전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들판에 나가가지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바구니에 씨앗을 담아가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럼 바람에 따라서 그게 쫙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밭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흩어놓고는 밭을 갈면은 나는 것은 나고 안 나는 것은 안 나고 아주 편하게 농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씨앗을 뿌려보니까 어떤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니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왔다 가면 다 밟아버리니까 다 뭉개져 버리고 또 안 밟힌 것은 뭐예요? 하늘에 새가 와가지고 다 쪼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안 맺어질 거잖아요.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래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돌밭이라고 나와요. 이 돌이 많고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싹이 나긴 나요. 왜냐하면 거기 습기가 있고 이끼가 있으니까 흙도 좀 있으니까 거기에 싹은 나는데 뭐예요? 햇볕이 내리쬐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떨기 속에, 오늘 말은 막 잡초가 우거진 곳에 씨앗이 날아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자라긴 자라요. 근데 가시떨기하고 같이 자라다 보니까 기운을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잡초가 자라가지고 열매는 맺는데 뭐예요? 조금 맺다가 그냥 말라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대로 열매가 안 맺는 거죠. 근데 네 번째 밭에는 뭐예요? 좋은 밭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옥토예요. 기름진. 그 땅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뿌리를 잘 데리고 어때요? 거기 보니까 100배의 열매. 다른 복음서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럼 여러분 씨를 뿌린 농부가 애를 써가지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들일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9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잖아요, 옆에서. 제자들도 이 비유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비유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와가지고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뭘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비유도 다 풀고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설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지나갈까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몰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읽을 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론 설교 중에 손 들고 목사님 지금 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끝나고 나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화로 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를 문자로 보내요. 저도 모르는 걸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찾아가지고 제가 답을 주고. 또 우리는 이제 제자대학, 뭐 성경대학 소그룹을 많이 하니까 그때 또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질문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죠?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뭘 바라보고 질문을 해요? 답을 얻기 위해 질문하죠. 그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말씀을 들어도 알든지 모르든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말씀을 읽어가면서 막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걸 고민해요. 읽는다고 다 그냥 뭐 신학대학 나왔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어떤 게 한 달 전부터 고민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고민을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해도 여쭈는 거예요. 알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별로 재미도 없구나. 그 농사 짓는 거 누가 몰라.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 비밀을 전하려고 하는데 관심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또 설교를 목사님 뭔 말씀 하실까 그러고 기대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별 먹을 게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야. 지금 내가 먹고 살고 바쁜데 농사 짓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애들 교육 잘 시키고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말씀에는 나와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극소수예요. 진짜 말씀의 핵심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얻었는데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죽으면 끝이다 하는 사람은 뭐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죠.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뭐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몰라요.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대학 제자들 소그룹으로 계속 하잖아요. 질문하고. 뚜껑을 딱 열어보면요, 말씀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들은 풍월은 있어요. 대충은 다 알아요. 근데 의미를, 그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기도하고 읽고 찾아야죠. 그럴 때 뭘 얻어요?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 네 가지 밭의 설명도 뭐 이 말씀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자, 물어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하신 그 말씀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고, 오늘 10절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합니다. 씨가 비밀이에요. 씨가 뭐라고요? 씨가 비밀이에요. 씨가 비밀이에요. 자, 왜 비밀인지 봅시다.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그 나무도 우리가 보면 모르는데 열매를 맺으면 나무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 파는 데 가가지고 묘종을 팔잖아요. 나무를. 예를 들어서 뭐 감나무도 있고 뭐 그 밤나무도 있고 이런 나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무를 딱 보고 그게 무슨 열매의 나무인지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전문가 아니고는 몰라요. 뭔 나무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개정장에 가면은요, 그 개정이 아니고 어디, 대야. 그 장에 가면 나무 파는 데가 있어요. 쫙 펴놨어요. 근데 거기다가요, 감을 갖다가 거기다가 매달아 놨어요. 이 나무는 요런 감이 열린다. 그걸 이렇게 걸어놨다니까요. 묘종을 팔면서. 근데 그 나무만 보고는 몰라요. 그러면 씨를 보고는 나무 알 수 있을까요? 더 모르죠. 이게 뭔 씨인 줄 알아요. 물론 감 이런 거 이제 많이 먹어본 건 알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씨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 그게 뭔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씨를 여러분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씨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나무라고 생각합시다. 사과나무 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과나무가 들어있잖아요. 몇 개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헤아릴 수 없는 나무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씨 하나에 또 그 사과나무 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잖아요. 그 씨 안에. 그럼 사과 열매가 그 씨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자, 10년, 20년, 30년을 자란다면은 그 씨 하나에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씨 하나에.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씨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씨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들어있을까요? 이 복음의 씨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읽고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읽겠지만 대부분요, 요새는 성경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스마트폰에 있긴 하지만. 그럼 오늘 들고 온 사람들이요, 이제 제가 이 설교할 때 성경을 읽잖아요. 다 읽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왔으라도 한번 찾아보고 읽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 가지고 왔다가 스크린 한번 보고 설교 듣고 하면은 성경은 뭐예요? 폼으로 들고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집에 가가지고 또 잘 모셔놔요. 다 모셔놨다가 주일날 아침에 되면은 가져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른 말로 후탁책이라고 그랬어요. 딸의 후탁책. 또 잊어버렸죠. 뭔 책인지. 이런 분이 있어요. 잘 모셔놓고 한 주간 지나서 가져오려니까 먼지가 묻은 거예요. 후하고 탁하고 가져오는 게 이게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몰라요, 성경. 이 안에 비밀이 다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생, 구원, 천국의 비밀이 이 안에 다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비밀은 여기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거는. 자식 농사 짓는 비법은 여기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야 두말할 것도 없죠. 농사 짓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비밀은 이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비밀도 이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비밀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경 듣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떨렸어요. 오늘 아침에 올 때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첫째는 은혜가 됐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는 게 이게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막 이걸 전하려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할 텐데, 여러분, 목사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전하는 것. 그러니까 또 더 무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다 진짜 마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다 다녀놓고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못 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죠, 길가. 우리 마음밭을 이야기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씨가 떨어집니다. 오늘 그 여러분 말씀을 이제 잘 보셨죠. 근데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자마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대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데 그걸 믿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린대요. 귀로는 들었어요. 귀로는. 여러분 다 귀로 다 듣잖아요. 근데 마귀놈이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버린대요.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답니다. 저는 이걸 참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친구가 이걸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참 있다가 마귀가 와가지고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즉시 와서 빼앗아간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딱딱하고 말해도 안 되고 막 이런 사람 있죠. 아주 교만하고 이런 마음.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다 여러분 갈아엎어야 됩니다. 농사하기 위해서는요. 이 농사의 기본법입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딱딱한 거를. 호미로 팔 수도 있는 땅은 있어요. 호미로 파면 돼요. 호미로 안 되는 건 꽃갱이로 파야 돼요. 꽃갱이. 그것도 안 되면 트랙터로 갈아야 돼요. 트랙터로 안 되면 굴삭기로도 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가꾼다는 것은요, 농부들이 굉장히 힘드네요. 오늘 우리는 노가다예요, 노가다.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대로 농사하는 사람들은요, 땅을 깊이 팝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대개 보면 마음이 딱딱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도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주 교만한 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뭐도 안 먹힌다 그래요. 씨도 안 먹힌다 그래요. 씨도 안 먹힌대요. 물론 이 씨는 배틀을 짤 때 날줄과 씨줄을 이야기하거든요. 제대로 배를 짤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전해도 무관심하다는, 무관심.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마음은. 그 마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어요. 마음을 열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우리 이제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3명이 있어요, 3명이. 제가 딱 들어갔는데 3명 다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하면 게임이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막 정신도, 그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용성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야, 그 눈 나빠지는데 멀리 해라 그랬더니, 이 집사님,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멀리 해가지고 이렇게 못 하는 거라고? 가까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 잘 하시네요, 그래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눈에 딱.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게임하면은 다른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고요. 부모들이 어떤 심부름을 해도, 지금 점수 올라갔는데 조금 있으라 그래요. 안 들어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교회에 와가지고까지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물론 귀로는 들려요. 마음에 이미 게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마귀가 그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애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이유가 있어요. 술 중독, 도박 중독, 쾌락 중독, 중독에 빠져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앉아가지고 설교 들어야 들어오질 않아요. 이미 마음이 길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저녁까지 마시고 놀고 하다가 막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봐요. 첫째는 잠이 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와의 죽느냐 사느냐의 살벌한 전쟁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길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잘 보시면은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도 잠시 기쁨으로 듣지만 뿌리가 없어서 믿다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배반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서 넘어진다 그랬어요. 대부분 보면 성도들 중에 은혜 받아가 아멘 아멘 하고 열심히 합니다. 야, 저분 진짜 변화됐구나. 다음 주간 만났더니 사람이 원위치요. 막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막 열심히 하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또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의 바위를 아직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요, 땅을 팝니다. 여러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보석이 나오죠. 깊이 파면 뭐 금도 나오겠죠. 그것도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녹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농사 지어봐요. 산에 개간을 한다고 한번 파보세요. 계속 돌만 나와요. 우리 교회 이제 저쪽 채소밭하고 이제 그 주변에 계속 이제 그 꽃나무를 가꿉니다. 파보십시오. 파는 돌이에요. 그 드러내야 돼, 드러내. 그래 안 하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얼마 전에 우리 나무 심은데 새 나무 죽었더라고요. 그게 다 돌밭이거든요. 드러낸다고 드러냈는데도 뿌리를 못 내려. 우리 안에 돌이 많아요. 원재의 돌이 있어, 원재. 이 바위덩어리예요. 깨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라오면서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주어진 DNA가 있어요. 어떤 가족력이 있어요. 가족의 그 문화가 있어요. 거기서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덩어리 안에 쌓이고 쌓이고. 나는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파서 다 던지는 이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그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 맺기 어려워요.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습니다. 들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지내다가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가 맺은 것 같는데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염려예요. 모든 염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염려에 빠져 살아요. 염려 안 할 것도 염려를 해요. 염려 걱정. 또 하나가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에요. 지금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돈으로 다 된다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고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신앙의 기운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자 되려고 하면요, 절대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 탐욕에 빠져버리면.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자체가 어려워요. 세상에 놀기 좋고 여러분, 재미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제가 오랜 전에 설교했지만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저녁까지 놀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더 신앙생활 잘할 줄로 기대를 했는데 빗나갔어요. 시간이 주어지고 더 편안하니까 더 예배를 안 드리라는 거예요. 노는데 바쁜 거죠. 노는데. 여러분, 이런 것과 함께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쪽은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세상 즐기다가 인생 망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내가 결정해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하고 저쪽에 이제 주차장에 막 잡초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후에 제가 광고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신 거, 어린애들까지 너무 즐겁게 이제 뽑았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저는 항상 거기 다니잖아요.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운동도 할 겸 뽑고 나무도 심고. 며칠 지났더니 또 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대로 안 뽑은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위에 잎사귀만 다 뜯은 거야. 잎사귀. 뭔 말인지 알죠? 지난주 일하신 분들 다 잘했겠지만 안 한 사람은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 잡초를 뽑아내는 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한 번 뽑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죽순 보세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막 잡초는 뿌리지도 않는데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예수 믿고 나 이제 천사처럼 살아야지 해보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뭐예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에 나오면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밭이죠. 좋은 땅.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곧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곧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자, 이걸 이제 제가 종합을 해봤어요. 한 5가지로.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일까?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즉시 듣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된 자세예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내 시간이 그냥 예배 시간이 언제지도 모르고 왔다가 그냥 오다 보니까 졸다가 보니까 눈 떠보니까 설교 끝나고 그러고 또 갔다가 그럼 평생을 그렇게 예배 드려보세요. 믿음이 생길까요?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질까요?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즉시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죠. 네 번째가 뭐예요? 깨달았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아무나 지키잖아요. 깨달은 자가 순종하고 삶에 적용해 사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인내해서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30배, 60배, 100배, 100배 이런 말이 나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100배, 100배. 여기에 30배, 60배, 100배라는 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지만 하늘나라 가는 동안에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로 성숙해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돈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게 하늘나라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변화됩니다. 삶이 청산이 돼요. 그리고 해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올해는 30배, 그 다음에는 60배, 그 다음에는 100배. 그만큼 뭐예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희망이 있죠, 항상.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뭘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에 좋은 땅에 뿌려지면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돌을 드러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내 마음을 가꿔야 돼요. 자신을 농사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마음을 아름답게. 물론 여러분 외모도 가꾸고 뭐 옷도 이쁘게 가꾸고 해야 되지만 그것은 다 거칠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내 인생이 변화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려내는 인생을 살아요. 내 가정을 살려요. 자녀들을 살려요. 가문을 살려요.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생명은 나 혼자 끝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또 다른 사람의 증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세상에 욕심을 내요? 아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면요, 세상에 정말 사사로운 일들, 정말 값없이 없고 헛된 일들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매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